이제 보실 차례입니다. 이제 벌써 10번째입니다.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어쨌든 할 때까지 한 해보도록 하시더라. 여러분 인쇄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학개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우리가 뭐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스바냐까지 그죠? 쭉 살펴봤는데 학계에 대한 뭐 특별한 그런 정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 스가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스바냐는 이 선지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족이었죠. 왕족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왕족이었고 유다와 열방과 또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오늘은 이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 포로로 이제 막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포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그 바사의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가 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좀 재건하다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일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약 한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엇을 하라?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여러분 그 인쇄물 보시면은 특별히 이 학개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에게 성전 재건을 가로 안에는 성전 재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단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만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아니었고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잃어버렸던 신앙들, 그죠?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나라의 중심에 있다는, 그 민족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말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학개서는 전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특징을 보면요. 1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죠?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이 이 전체 1장과 2장에 4번이 나와요. 4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쭉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또 말했다.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인지 또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또 말했다. 무슨 내용 나오고 또 말했다. 무슨 내용. 그러니까 이 전체 2장을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4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그 부분 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학계로 말미암아. 쭉 표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어디 있냐면 2장 1절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7째 달,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죠? 그럼 여기가 또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 단락은 2장 20절 가시면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단락을 구분지어서 보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표를 보십시오. 표 보십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 1장 1절부터 15절까지고, 자, 두 번째는 아까 2장 1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고, 세 번째는 2장 10절에 했었죠, 그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고, 네 번째는 2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첫 번째 말씀에는 당연히 너희는 뭐 하라? 성전 재건을 하라 라는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명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는 12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죠? 12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 앞에 보시면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했는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안 했느냐? 물론 처음에는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건 좀 지나다가 다시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그건 잠시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죠? 이제 성전 재건하니까 그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있다라는 겁니다. 가로에 보시면은 영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그죠? 자, 세 번째는, 근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랬지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그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메시아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16년 동안 방치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는 계속했어요. 먹고 사는 건 계속했는데 그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겠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무너진 담도 그냥 그대로 있고 문짝 부러진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뭐 제대로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돼 있고 대충 그냥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했냐면은 그들에게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너희를 먹고 사는데 바쁘네. 그러나 너희를 먹고 사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1장을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염이 되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냐? 이 판벽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판벽한이라는 단어는 치장을 한, 그죠? 화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내부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바빴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뿌리고 뭐 해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지만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그죠? 마시지만 흡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전대에 엿는 것 같다. 아무리 돈 벌어가지고 모아놓는다 해도 다 흘려버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닐 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거기에 막 찌들려가 거기에 뭐 버벅거리며 살다 보니까 너희들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뭐 돈을 모으고 아무리 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만족함이 없다. 너희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쓰지 않고 너희끼리 막 전대 뭐 숨가놓고 했지. 그 구멍 뚫린 전대에 쏟아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또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하늘에 이슬이 거치고 산물이 거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제 농사도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은 게니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아니니까 그걸 뭘 보고 알았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치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저끼리 뭐 막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1장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리고 그 말씀에 경외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성전입니까?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어떤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한 시기적으로 한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옛날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걸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초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 때에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돈 준비하고 다 준비한 것들을 그때 막 쏟아부어 가지고 엄청나게 멋지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뭐 계획 있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공사하다가 10년 동안 또 방치했다가 또 다시 하니까 막 그냥 어찌 보면 겨우겨우 해내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그 형편을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멋졌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힘내라. 낙심하지 말라. 괜찮다. 힘을 내라. 하고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칙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개선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성전에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죠? 성경에 보면요, 성전이 4종류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다윗 때 지었던 성전, 그죠? 그럼 이 두 번째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주도해서 지었던 성전. 그래서 이것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때에 누가 성전을 보수공사했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설교할 때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달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성전을 보수공사했다? 헤롯 왕이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 때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는 성전, 환상으로. 그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성전, 이 4가지가 나와 있고, 에스겔 성전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환상적인 성전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야 된다?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장로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신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화려하지만 판벽한 집과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있지 않는, 하늘나라에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말씀대로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교회에 주신 그 소망,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마다 형편없지만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내 영광이 여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 합니까? 학개야 너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질문해봐라, 물어봐라. 두 가지를 물어봐라 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 그까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면 옷자락에 무엇이 있다? 뭘 쌌다?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거룩한 고기.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쌓으면은 그 다른 음식물이 다른 것들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12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되겠느냐? 하니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거룩한 것이 아무리 다른 것에 닿아도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그럼 그 부정한 자가 다른 또 뭔가를 만졌다. 그럼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백성이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그죠? 악한 것으로 행하면은 다 악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거룩하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부정하고 판백한 집에 살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서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죄악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뭐 행동을 해도 그게 거룩하게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해서 너희들 더럽혀진 마음들이 너희들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아직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는 그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뭐 싸들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거룩한 고기를 싸들고 와가지고 뭐 해도 그것만 거룩하지 너희 거룩하게 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을 대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 예배를 받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이 백성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볼까요? 21절 보십시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갑자기 스룹바벨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고 너를 택하였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스룹바벨에게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닌 거예요. 이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를 통해서 그죠? 완성하는 거예요. 성전도 완성되고 율법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스룹바벨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제 재건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재건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기로는 영적인 통찰력에 의하면 이 성전 재건은 진정한 성전의 재건, 진정한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과 그들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전,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성전이 되어 주실 때 그 성전이 완성될 때에 그죠? 진정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드러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포로들이 귀환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전에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포로 잡혀간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그럼 돌아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성전 재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 재건했는데 그들이 16년 동안 그 일을 미루면서, 그들은 집은 판백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엉망으로 놔두고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 내릴 때, 다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럼 그 성전 재건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은 정적인 완전한 성전, 그죠? 영적인 완전한 성전, 그 성전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 때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참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주일 오전, 그다음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죠? 8시든 9시든 7시든 밤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부흥회 하면은 막 일주일 내내 하면, 그죠? 새벽에 갔다가 또 아침 먹고 또 10시 돼서 또 갔다가 그 저녁에 또 갔다가, 그런 날밤 새우듯이 부흥을 뜨겁게 하고 막 기도회 하면요, 산기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무뿌리 흔들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죠? 참 교회 봉사하면 참 진짜 만사제 쳐놓고 가가지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그런 참 뜨겁게 섬겼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막 좀 퇴색되고 그렇게 생겼던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 넘어와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뭐 MZ 세대라 해가지고 저 멋대로 하고 신앙생활 도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걸핏하면 뭐 그냥 뭐 교회도 그냥 뭐 예배도 빠지고 뭐 저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신앙적인 게 많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시대가 변하고 참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옛 영광은 다 잃어버렸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 시대에 참 예전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성경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저도 소개 쉽기는 좁지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전같이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진짜 드물어요. 시골에서나 있을 법하지. 다 이제 편리하게 안 들을 수는 없고 주일 오후에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주일 오후에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은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새벽기도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만큼 많이 이렇게 좀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참 퇴보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겠지만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참 볼 수 있을까, 그죠? 정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참 기독교가 이제 여러모로 신뢰를 잃어버린 이 상황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씩 이루어진 징조라고 볼 때에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참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도 이 신앙 잃지 않도록 끝까지 나중에 바뀔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러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잘 붙들고 끝까지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이죠. 버틸 때까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안쓰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붙들고, 그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라 할지라도 참 조그만 일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게 말이 될까? 그럼 뭐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건데, 그죠?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죠?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면 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진짜 신앙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중직자입니까? 그죠?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성도가 새가족보다 못해요. 새가족보다. 그죠? 새가족보다 못한 중직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부끄럽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참 그래도 교회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힘입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더 잘 섬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마음대로 하고 지 좋아할 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더 사람들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상처 주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진짜 잘 합시다. 우리 천국 간다고 확신하지만,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확신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 잘 붙들고, 그죠?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제발 좀 우리 교회 떠나달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떠나라고 할 때는 오죽해서 그런 얘기 하겠나 싶을 때 가야 되는 것 없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고 약하고 연약한 분들 돌아보고 함께 오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입시다, 천국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을 이제 벌이고 올 겨울에는 정말 우리가 좀 다시 말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데부터 시작하고
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내가 잘 몰랐던 성도들, 평소에 잘 안 친한 성도들, 전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올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굿잡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메리 굿잡.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를 좀 칭찬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번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